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갑작스럽게 3천 명이나 부흥했어요. 3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자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접대할 수 없었다고 우리 얘기 나오잖아요.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7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는지, 근데 여기 세우는 걸 보니까 아무나 세우지 않았습니다. 직접 뽑았는데 자격을, 3가지 자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3가지 자격 조건에 충당되는 사람만 직접 그 사람들을 우리 사역자로, 우리 집사로 오늘 뽑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체계가 갖춰질 때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또한 교회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교회 안에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임직 임명 감사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 이제는 어린아이의 세대, 우리 중고등부의 세대, 청년의 세대,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세대들이 다 회복되고 준비되어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그 일이 우리 임직임명 감사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요 지금도 예전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는 설교합니다. 저는 예배인도 합니다. 저는 교회 청소합니다. 저는 중고등부 섬깁니다. 우리 아동부 섬깁니다. 어르신 섬깁니다. 지역 전도합니다. 막 이런 걸 올렸더니, 왜냐하면 개척교회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개척교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지났으니까 작은 교회인데 지금은 제가 사실 여러 군데 모든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이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지금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그래도 지금 여전히 저 혼자서 지금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동역자를 세워주세요. 어떤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감당해야 될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지난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직분자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소원이 있다면, 자, 매년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그냥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온 사람들 말고요,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여서 세례받는 자들이 매년마다 점점 많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은퇴하면 명예 장로 줍니다. 그전에는 장로 안 세웁니다. 그 대신 안수 집사는 세울 거예요. 사실 우리 권사도 마찬가지고 항존직이에요. 우리 집사도 마찬가지지만, 집사 그러면 집사 권사가 항존직인데, 그 얘기는 안수에서 원래 세우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안수 집사님이 세워줘야 돼요. 그럼 누가 세워줘야 됩니까? 없잖아요. 한 사람밖에. 유일한 우리 안수 집사를 세워줄 후보가 우리는 지금 나중에 더 오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예리자매를 집사로 세운 다음에 내년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소원은 우리 이남권 집사님이 안수 집사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중심을 이남권 집사님이 지금 도리도리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1년 내에 획가닥 해가지고 이게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남자들이, 경건한 어른들이 많아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가정에서는 사실 여성들이, 물론 남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은 우리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여자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남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안수 받은 집사님들이 쫙 많이 세워져서, 사실 제가 누구와 얘기를 하는가, 우리 권사님과도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교회 결정들은 사실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대부분의 것들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는 사역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자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이남권 집사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박현정 집사님은 권사된 다음에 이제 금식하면서, 정기적인 금식을 하면서 그건 끄떡이잖아 봐. 안수 집사님 건데 금식을 끄떡이. 자, 그래서 내년에는 이 가정에 경사가 날 수 있도록 우리 대복 형제님이 세례 받고, 할렐루야. 안수 집사 받고 다 직분을 맡아가지고 가정 전체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죠. 좀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동역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때부터 저의 소원은, 하나님 동역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 그 일을 위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제데키아의 삶을 위하여 동역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워주신 은혜가 얼마나 저한테는 큰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분들은 반드시 이 자격이, 제가 계속하여 이 말씀은 당분간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할 것이고,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조건, 조금 이따 나오지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리더의, 영적 리더의 자격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곳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 들어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경은 정확하죠.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리더들을 세울 줄 믿고 세울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리더의 자격 조건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첫 번째 나오죠. 성령 충만이 바로 리더의 자격 조건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만해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셔도 돼요. 어떤 사람이 뭐 성령 충만, 사역을 많이 하는 사람,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는 예배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직분 가졌다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적어도 직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 교육자는요, 교육자나 사역자가 이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성령 충만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도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것은요, 예배드리는 그 어떤 누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역사 나타나지, 사역자가 만약에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를 드리기를 포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드시 가요.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이, 교제하는 자가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을 따라서 저 사람의 죄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어둠까지도 다스려주는 자, 성령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죄와 어둠을 다스리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실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관계의 모든 묶임을 풀어냅니다.
어떤 사람과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사람도 용서합니다. 절대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사람도 반드시 용서할 줄 믿습니다. 은사가 많이 드러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드러난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은 따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성령 충만해지면 반드시 성품이 바뀝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해지면 은사가 많이 드러나는 건 성령 충만의 어떤 모습이 아니에요. 은사는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은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성령 충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반드시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살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리더들은 성령과 진리를 따라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이게 임직이면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야. 자, 저를 보십니까? 사실 우리 소망이가 안 보인다야. 소망아, 너가 안 보니까 소망이 없어진다 갑자기. 엄마가 좀 이렇게 조금만, 우리 소망아, 소망이 얼굴 봐야지.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배랑 결국에는 이게 하나인데 어떤 사람의 지혜가 충만하냐면 여러분, 지혜자는 결국에는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지혜자는 여기 말씀에도 나오지만 지혜자는 악을 멀리하게 돼요. 결국에는 그 키가 바로 경외함에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두 가지 말씀 읽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예배드릴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람의 지혜가 충만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저를 보셔야 돼요. 기도와 교제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지혜로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급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혜로워지는데,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라고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지혜와 명철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뭐라고요? 선과 악,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 지혜로워질수록 이것이 악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습니다. 악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게 됩니다. 우리 요하나, 예중아, 호진아, 석중아, 우리 청년들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 또 청년 누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이진아, 이진 청년이지. 이 모든 청년들이 악을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악이 미워지게 돼 있어요.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악이 미워져서 절제가 가능해집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끊어져요. 이 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에 그 키가요, 예배드리면, 예배를 통해 성령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점점 내가 거룩해지는 증거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끊어집니다. 악을 끊을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죄와 악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 충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가 충만해지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언 1장 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성경은요 계속 말씀이 있다 보면 여기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에요.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하나님께서 아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훈계를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 저를 보세요.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 계속해서 부모가 순종을 우리 교회가 계속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순종과 경청은 같은 어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얘기할 때 왜 듣고 순종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 예림이가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림이가 이제 거절할 수 있게 돼. 악을 거절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우리 예림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림이가 앞으로 노래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하실 수가 있어. 유명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돈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너의 이름이 명예로워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져 있어. 노래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원이도 마찬가지고 대학에 합격했지만 들어가서 예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렇죠? 우리 예중이도 마찬가지고, 석중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들, 우리 호진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뭐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그것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예배자가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마지막 시대의 리더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해서, 따라서 합시다, 역사를 경영하신다. 더 큰 소리로, 예배자를 통해, 더 큰 소리로, 예배자를 통해 역사를 경영하신다. 반드시 역사를 경영할 수밖에 없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어저께 우리 부준 형제가 전화가 왔어요. 참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요. 목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이걸 질문하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감, 그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움과 사랑의 플러스. 뭐라고? 경외감은 두려움과 사랑이 플러스 된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플러스 되면 이퀄 경외감이 생깁니다. 자, 두려움만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겉으로 볼 땐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두려움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는 해요. 두려움의 대상인 리더가 두려우면 그 리더 앞에서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영혼들 섬깁니다. 철저하게 시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실력이 어디서 드러나요? 리더가 없을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자기가 리더가 될 때, 혼자 있을 때 그의 삶은 반드시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움만 있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만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해요. 사람들 있을 때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와 아닐 때가 차이가 하늘과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매 순간의 삶이, 우리 석중이가 단톡방에 거기다가 적어놓은 대문에 나온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요. 왜?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모든 말과 행동이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동과 말을 선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 죄가 끊어지고 악을 멀리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실수하지요. 제가 말하는 건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러나 예배자는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제단을 쌓고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경외감은 두려움과 사랑이 플러스된 것이 바로 경외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두려움만 있어요. 절대로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기도도 내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골방에 들어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제단을 쌓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여러분 들여다보면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어떠한 삶?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삶?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들어오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하라. 두 번째는 의로우신 예수님과의 교제를 하루 중에서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아멘 안 시키니,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할렐루야 이것을 예배하면 한 몇십 분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막 유치부 아이들도 할렐루야 들어가자마자 할렐루야 아멘을 한 예배 시간에 한 2-30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들어가자마자 얘들아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자 일어나서 아멘, 아멘, 뛰면서 아멘, 이것만 한 20분 정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라는 얘기, 그죠? 네. 자 할렐루야, 더 큰 소리야 할렐루야. 네, 우리 손 들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하라 임마. 자,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지혜롭냐? 저는요, 저 사람이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는요 딱 보는 기준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가.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상관없이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가, 어떤 결정도 성령님을 먼저 앞세면서 성령께 어쩌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사실 그 사람을 그 다음부터는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리더지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거도 같은 거지만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요. 예배자의 삶을 살면,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데카가 가능한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의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영적인 묶임을 풀어주기 위해서 죄와 어둠까지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 그 어떤 누구도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하면 누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을 향한 영적인 부담감을 줘서 영적인 묶임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반드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사실 있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저는요 모든 것을 딱 눈으로 볼 때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것을 먼저 바꿔요. 정상적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해야 할 일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 생겼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뭔가 지금 정상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그 영적인 묶임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그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고 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도록 또 중보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의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세 번째가 지혜자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죄와 어둠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명예가 목적이 아니에요. 직분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 자, 죄와 어둠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까지 다스릴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맡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대보경제님 사업하잖아요, 그죠?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깁니까?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도 않는데 갑자기 물질이 많아졌다. 그거는요, 이게 축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단은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로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흔드는 과정이 물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재정이 풍부해졌어요. 교회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재정이 풍부해지면 그때 실력이 드러납니다. 이 들어온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성령을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그게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쓴다. 우리 건물 짓는데 교회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떤 사람이 10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할까요? 우리 교회 건물 줘요? 땅 사? 땅 사고 건물 아니에요. 땅 사고 건물 짓는데 그때 이제 기도해 봐야겠죠. 어떻게 할지는. 그런데 우리 교회 단독 저는 사실 포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단독 건물로 안 갑니다. 지금 그림이 훤해졌죠. 계속 박현정 집사님 땅 살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우리 교회 이주 못합니다. 자, 그게 아니라 단독 건물로 가서 휘황찬란한 그런 멋진 몇천 명 지금 몇만 명 이상 들어가는 그런 큰 교회 관심 없어요. 그렇게 가지 않고 우리 교회는 모든 재정을 선교하는 일에, 그 선교에는 다음 세대 전도까지 포함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사람을 전도하고 세우는 그 일에 모든 재정이 다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양육하는데 그 모든 재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질의 재물을 다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생활에 철저합니다. 11조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 우리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우리 매년마다 보는 그 보고를 보시면, 우리 재정 보고를 보시면 교회 재반 모든 경비 사실 이거에 다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이 궁핍하지 않도록 교회 사역자들이 잘 산다. 지금 일반 공무원들 받는 것보다 지금 못 받죠. 당연히. 잘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궁핍하지 않도록, 절대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또한 11조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물질도 따로 떼어놓습니다. 반드시 물질의 다스림을 만난 사람, 재정을 다스린 사람들은 물질을 따로 떼어놓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인 이웃사랑의 물질로 이웃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제가 안 적었군요. 제 말씀을 읽어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이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지금 한 1년 동안 모은 것 같아요. 우리 소중이, 예전에 석중이, 우리 예중이가 함께 모은 저금통이 있어요. 계속 돈을 못 바꾸다가 얼마 전에 돈을 뜯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 가가지고, 보통 일반 은행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안 해주는데 우체국은 하루 종일 이 돈을 바꿔줘요. 가서 바꿨거든요. 거의 10만 원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째데카 헌금. 야, 우리 소중이랑 근데 그거 세고 가서 딱 바꿔오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자, 여러분들 꼭 물질을 떼서 11조 외에도 우리 구제, 국민 헌금을 하신 여러분들 축복함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세 번째 올라가라. 아이고. 여기 칭찬받는 사람이 세 번째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해요? 누구를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삶을 사는 사람, 그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진리를 따라서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 두 번째 뭐였어요? 지혜로운 사람. 결국에는 이게 다 하나예요.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칭찬하며 인정하면서 존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매일 날마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수 있고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매일매일 이 영적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이 리더가 될 줄 믿고 그러한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제가 다시 우리 손흥민 아버지 우리 인터뷰하는 것을 우리 유재석과 이렇게 함께 인터뷰하는 내용을 딱 봤는데요. 그때도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그 손흥민 그러면 이게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손흥민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손흥민이 데뷔해서 데뷔골을 처음 딱 넣었을 때 그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혜성같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절대 모든 분야에서 리더는 혜성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요. 혜성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력을 쌓고 쌓은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어떤 이 영적 통찰력인 것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손흥민이 어렸을 때 8살에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본기만 7년 동안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시합에 참여해. 그 전까지는 시합에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7년간 기본기만 연습했는데 그 기본기가 뭡니까? 양발 사용하여 리프팅하는 거. 그리고 머리로 가슴으로 다리 양발로 공을 리프팅하면서 절대로 이 온몸에서 볼을 컨트롤하는 방법, 떨어지지 않는 방법. 그래서 일부러 이 공을요 일부러 딱딱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튀겨 나가잖아요. 어떤 순간에서도 공이 공과 함께 걸어가고 공과 함께 달릴 수 있는 훈련을 7년간 매일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슈팅을 한 번도 시키지 않고 기본기만 7년간 시킨 결과 오늘날의 손흥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느리지만 이토록 기본기에 충실하게 성실하게 가르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볼을 잘 다루는 기본이 되어 있으면 언젠가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이 아버지가 선수였기 때문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그렇게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했지만 내가 낳은 이 두 아들만큼은 기본기에 충실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 두 아들 다 7년 동안 기본기만 7년 동안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련과 바람대로 그의 실력이 지금 이 시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흥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의 결과를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절제하고 게으르지 않고 매일 기본기를 훈련한 결과입니다. 인터뷰 보니까 그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흥민이가 축구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축구, 손흥민. 이 축구와 흥민이를 위해서 나는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와, 이 얘기를 하는데 약간 무섭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분의 열정은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기본기를 아들에게 시킨 결과 매일매일 기본기를 훈련한 결과 오늘날의 손흥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건 적었나 보다. 기본기 충실하다는 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위붕 마흐텐 마이스터.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마이스터가 될 수 있는가? 예림아? 요하나? 대학 들어가면 학교 올라가면 여기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마스터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까? 위붕 마흐텐 마이스터.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 어떤 사람도 갑자기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소망이도 내일 우리 입학하게 되잖아요. 2년간 우리 아이자야 원에 들어가서 입학하게 되는데 누가 잘하냐? 딱 보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타고난 사람은 그 반이나 전체 학년 중에서 한두 명이에요. 대부분은 누가 잘하냐? 연습하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연습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득하면서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달인이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반복하는 사람 아닙니까? 반복하다 보면 눈 감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기인처럼 되는 것은 반복이 대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습하지 않아요. 노래하는 사람 마찬가지. 기능을 아끼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반복하지 않으면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은 그 어떤 사람도 절대 전문가, 달인, 마스터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오늘 임직임명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모든 분들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인 줄 믿습니다. 자,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영적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너무나도 간단하죠? 어렵지 않잖아요. 영적 기본기가 뭐다? 성령과 진리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예배자, 그리고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기본기에 충실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의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